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PPT 화면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저번 주 말씀 내용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런 네, 모세에 대해서 알아봤죠. 모세, 그러면 선생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 거예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점수를 많이 주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모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소은이가 먼저 들었죠? 건져내다. 맞아요. 모세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였습니다. 왜 그 이름의 뜻이 지어졌는지 아는 사람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태찬이. 그쵸.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져냈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의 뜻인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가 또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우리 이쪽 친구들이 조금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감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주의해 주세요. 자, 집중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낼게요. 자, 옆 안 되네. 거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됐다. 네, 익숙한 화면이죠. 선생님이 이제 바로 전에 설교를 했던 5월 22일 날의 설교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틀린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이랑 다른 거 말고 틀린 그림 찾기는 아니고 내가 틀렸다? 아닙니다. 여기 이 화면에서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은혁이. 맞습니다. 네, 바로 요한이 아니죠. 선생님이 저번에 그 설교를 할 때 선생님도 모르게 요셉인데 요한이라고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난 거를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머, 이게 뭐야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실수를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해주면서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 모세입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한번 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은혁이는 이미 폈나요? 네, 저기 뒤에 서하, 네, 얼른 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에 있고 빨간색 그것 중에서 네, 찾아보면 네, 310페이지라고 하시네요. 310페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네, 친구들 다 찾았나요? 제일 먼저 찾은 친구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가 좀 신약 끝부분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천천히 찾도록 하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 봐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이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두 손 모아주시고요. 두 손 모아주시고 눈 감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고 또한 제 입술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저번 주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 공주로부터 건져짐을 받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서 그 아이는 바로 모세를 뜻하고 이분이 이제 파라오의 공주님이시겠죠. 파라오의 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모세, 여기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점점 더 커가면서 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 있는 전반적인 교육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딸이니까 이집트의 딸이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니까 이제 그만큼의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권력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때 근데 이제 모세는 특이하게도 유모에게서 먼저 자랐죠. 유모가 비록 자신의 진짜 엄마긴 했지만 모세는 유모에게서 자랐어요. 근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이집트를 통한 교육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교육 전에 우리 또래 친구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나이 때쯤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믿음적인 거에 대해서 믿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은 그래요.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이과 두 번째 이야기죠. 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배웠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점점 이제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부터 이제 이집트의 그런 학문적인 거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집트는 거의 지금의 미국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정말 지금 강대국이죠. 거의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때 이집트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지금의 미국과 정말 비슷하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국가였어요. 그 국가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정말 뛰어났겠어요. 그것들을 다 배워가면서 이제 이집트의 한 이제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었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크고 그러자마자 이제 점점 이제 성숙해지면서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짐을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집트 사람이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쪽 저쪽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왜 동료를 때렸니? 왜 동료를 때리고 그러니? 동료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근데 그 동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나도 이집트 사람처럼 죽이려고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아무도 없는 것을 두리번 보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그 분을 이렇게 해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생겼구나,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모세는 깜짝 놀라버리고 이집트에서 도망을 치게 돼요. 자, 파라오가 또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파라오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모세는 그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집트 지역이에요.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조금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집트 지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라는 곳이고, 여기가 가나안,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여기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서 여기 미디안까지 정말 긴 길을 돌아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친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40년 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40년 후에 이집트 땅에는 아직도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낳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일까요? 야곱, 그쵸?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지금 선생님이 실수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요셉, 이집트의 총리를 했던 요셉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총리를 했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었죠?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 덕분에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요셉을 되게 좋아했겠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파라오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뒤에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조상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아주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으로 부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모세 시대에 있던 그 이집트 왕도 죽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들의 그런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어디 있죠? 어디 있었다고 했죠? 미디안, 그쵸? 미디안에 있었죠. 미디안에 있던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으로 간 다음에 그 미디안에서 이제 양치기와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신부도 만나고 신부의 집에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양치기 일을 함께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신부의 아버지 장인인 사람의 이름이 이드로였어요. 그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이제 사막의 뒤편으로 이제 가서 호렙산이라는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요.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근데 타서 없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타고만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지역에는 워낙 이제 기후나 그런 게 건조하고 뜨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는 가끔씩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고서도 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타고만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있는 호렙산은 아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고 내 조상의 하나님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께로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한 친구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태찬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맞아요. 자, 비슷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뭐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의 기적, 정확히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이제 홍해 앞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딱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셨을 때 한 말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파라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한 명을 지목해 볼 텐데요. 자, 지호야, 너 지금 선생님이 명령을 하니까 명령을 할게. 너 지금 북한에 가서 그 김정은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다 모조리 데리고 남한으로 오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현실적이죠.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도 이랬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는 이제 남과 북이 슬프게도 분단이 된 지 100년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근데 분단 국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동등한 관계예요. 그냥 분단이 됐을 뿐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사이는 포로와 지배국의 관계였어요.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 거의 400년이나 시간이 있었고, 근데 심지어 그 둘의 관계도 분단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였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북한에 가라고 하는 그 명령도 너무 비현실적인데 모세에게 이 말은 얼마나 더 비현실적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제가 뭐라고 파라오에게 갑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지호에게 말을 했죠. 그 북한에 가라 말을 했죠. 선생님, 그러면 이 말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 가자. 어때요 지금은?
대답 안 갈 거죠. 그렇죠. 명훈 쌤이 같이 가준다고 해도 북한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미나니 선생님 말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같이 가주신다고 해요. 그럼 갈 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래도 좀 힘들죠. 그래요. 몇몇 친구들은 그 정도면 갈 법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 또 그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신다고 하면은 바로 갑니까? 와우. 역시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꼭 순종하시길 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신다는데 그래도 모세는 마음에 그래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가겠습니다. 근데 간다면은 누가 저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친구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유근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요. 네, 은혁이. 그쵸. 세상을 만드신 사람. 저희는 스스로 있는 존재일까요? 그쵸. 저희는 결국엔 누군가의 자식이고, 결국엔 누군가의 자녀이고, 결국엔 그 자녀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스스로 있는 분께서 모세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을 움직여서 너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모세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바로 했을까요? 네, 맞아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스캔비 친구들은 바로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모세는 아쉽게도 바로 순종을 하진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아직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지금 뭐니?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을 보고 모세야,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와우, 맞습니다. 뱀이 됐어요. 자, 이 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땅에 던진다고 해서 이게 뱀이 될까요? 망가지죠. 던지면 안 돼요. 이거 비싼 겁니다. 안 돼요. 네. 근데
던져봐요. 네. 던져. 자, 보세요. 이게 뱀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뱀이다. 아쉽게도 뱀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이래. 이 리모컨을 던져보라고 하셨다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쵸. 모세가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하셨는데 잡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자,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어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주머니 없으면은 뭐 옷 속이라던가 거기로 넣어보세요. 옷 속도 괜찮으니까. 자, 그러고 주머니에 있던 손을 빼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죠. 손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넣고 빼라고 했을 때 모세의 손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부병이 갑자기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손에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던 것 뿐인데 갑자기 손에 밀가루? 너 피부병이 있으면 진짜 실제로 피부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뜹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이 이렇게 하얗게 떠버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하니까 다시 손이 또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을 이제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모세가 그냥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한들 파라오가 진짜 이스라엘 그 많은 인원을 자신들이 노예로 아주 알차게 쓰고 있는 그 인원들을 풀어줬을까요? 모세가 그냥 가서 말로 한다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두고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시나요? 근데 전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말할 것이니 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말도 아론이 대신하게 해준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뻗으면은 하늘로 올리라 하면 올리고 지팡이를 땅에 찍으라고 하면 찍고, 이 말씀을 하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다 행하신다, 이 말이죠. 모세는 그냥 손을 뻗고 땅을 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모세가 이제 다시 미디안 자기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원하건대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40년을 함께했던 그 가족과 같은 그 이드로가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그래 평안히 갔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출발을 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지호한테도 물어보고 미나니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여러분들을 그런 뭐 이집트에 이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어딘가로 보내실까요? 보내실까요? 자, 그래요. 선생님이 답을 해주자면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 저 V 뭐야? 네, 아직 어려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있죠. 어찌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는 그 어린 모세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준아, 너 친구가 지금 곧 있으면은 지옥에 가게 돼. 그 친구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미나니 친구 있지? 그 친구가 곧 있으면 지옥에 갈 거야. 그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렴.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지옥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저는 못해요, 못 전해요, 저 말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건가요?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보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가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르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들고 지팡이를 땅에 찍으라 했을 때 땅에 찍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니 하시면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주 쉽죠? 그쵸? 네, 우리 큰빛 친구들이 꼭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기도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사랑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더욱더 또 성장케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비록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정말 귀하게 사랑받고 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이후의 모든 삶에서 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